우리가 자녀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공부해라, 공부하라 그러면 그때는 참 듣기 싫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면 깨닫는 게 있어요. 그때 공부할 걸. 그때 공부하라 그랬을 때 왜 공부하지 않았을까? 우리 교회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이렇게 제자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아, 이렇게 진작 공부했으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 거라고, 학생 때.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래요. 목사님, 제가 학생 때도 공부 안 했는데 자꾸 왜 공부를 시키냐고. 내가 몸으로 때우는 건 다 할 수 있으니까 제발 이거 좀 너무 뭐 외우라 그러고 그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그런 거 하지 말고 나 봉사는 얼마든지 할 테니까 그거 너무 골치 아프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 출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그거 정말 중요해요. 내가 거듭나고 영적 출생을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주 설교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우리 큰일 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가 중생하지 못하고 위로부터 출생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근데 내가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 된 가장 큰 증거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됨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그분의 자녀이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듭남의 증거예요. 근데 하나님 잘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건 정말 큰일 납니다.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다음에는 여러분 그냥 태어나고 출생만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성장을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자꾸 성장해야 가는데, 영적 성장은 진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뭘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복잡하게. 왜냐하면 진리를 알아야 해요. 공자님도 이런 말씀 하셨어요. 배우고 또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리고 아침에 도를 듣는다면, 정말 아침에 도를 들어 깨닫는다면 적어도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만큼 공부하는 일이 중요하고, 그냥 세상에 스펙 쌓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내 인생의 완성을 위한 공부, 정말 진리를 향한 공부. 아침에 조문도면 석사, 저녁에 죽어도 좋다. 진리를 제대로 알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1500년 동안, 지난 1500년 동안, 모세로부터는 1500년, 아브라함부터는 예수님까지 2000년 동안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에게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참 진리를 알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진리를 알면 점점 자유해집니다. 인생 사는 것도 힘든데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를 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내게로 와서 배우면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쉽고 가벼우니라. 그냥 와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배우면 그 멍에, 아니 세상 사는 멍에도 힘든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데 또 예수까지 믿어가지고 뭐 이거 하라 저거 해라 성경 공부해라 그래서 너무 무거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주님으로부터 제대로 배우고 진리를 알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하고, 그럼 진리를 알았다는 것은 길을 찾은 거예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소망의 길, 영생의 길을 찾은 거예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지 않고 길을 찾은 자로 감격 속에서 그 진리를 따라 걷는 사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자유하십니까? 점점 자유해져야 돼요. 점점 힘든 게 아니라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너무 기쁘고 자유해야 돼요. 이것도 해야 되나 저것도 해야 되나,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가 너무 힘들고, 헌신하고 봉사하라 그랬더니 이것도 힘들고,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너무 힘들고, 전도하라 그러면 죽을 것 같고,
그러면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일이 기쁘고 감사하고, 예배가 설레이고 기다려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 기쁘고 나를 얽매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치유가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는 것, 그리고 주님 말씀을 벗어나서 이런 불순종의 길이 얼마나 허망한 길이고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길인지를 알아서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는 속에 자유와 참 기쁨이 있는 것, 진리를 알면 알수록 또 진리를 우리에게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걷게 하면서 담대함, 확신을 줘요. 자유함은요, 담대함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얽매이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따르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확신과 담대함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겉사람은 연약해져요. 그러나 우리 겉사람 안에 이 질그릇 같은 우리 겉사람 속에 보배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담대함,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놀라운 은혜, 자유함은 담대함이에요. 이런 내가 세상에 있는 힘과 세상에 있는 능력으로 시험과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가진 것도 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사자굴에 던져줘도, 풀무불에 던져줘도,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하고 담대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진리를 아는 데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지금 우리가 받는 시험과 고난에 낙심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이루어짐을 알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보시면 이 담대함, 우리 첫 번째 담대함 보세요.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우리 속에 보배가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도 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러나 몸으로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육체를 가진 한 동시에 두 군데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시면 집에 계실 수가 없어요. 여기도 있고 천국에도 있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육신은, 몸은 3차원의 공간에 제한받을 수밖에 없어요. 한 곳에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뭐 여러 군데, 몸이 여러 군데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도 있고 골프장에도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한 군데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천국이 있으면, 예수님이 계시면 보여봐. 너희는 보냐? 아니, 보진 못하지만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몸에 있을 때는 주님과 따로 있는 줄을 알지만 우리가 확신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우리는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 하심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복음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3,000명이 회개했어요. 근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 똑같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3,000명이 회개한 게 아니라 돌이 3,000개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순교합니다. 근데 그 순교하는 얼굴을 볼 때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났어요. 그럼 그 돌이 와서 그 피투성이가 되어서 고통 속에 죽어가는 얼굴이 얼마나 일그러지고 고통 속에 참혹하겠어요. 근데 보는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얼굴이 있지? 아마 제일 놀랬고 흔들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핍박자였던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죠. 그 스데반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 볼 때도 놀랬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얼굴이, 저렇게 죽어가면서 천사처럼 얼굴이 빛나고 원망도 불평도 위협도 하지 않고 두고 보자 이놈들아, 너희가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너희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을 거다. 그러고 눈 부릅뜨고 죽지 않고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듯이 기도하는 그 모습.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났을까요? 옆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 보좌 곁에 예수님이 일어서서 순교하는 자기를 지키고 함께함을 확신하고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고 그리고 정말 용서의 기도 그리고 자기 영혼을 온전히 의탁하는 예수님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담대함이에요.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알지만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어집니다. 그냥 다짜고짜 믿는 게 무조건 믿어가 아니라 믿어져요.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았지만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에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고 그것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가 거듭난 사람이고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기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강하고 담대하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를 흔들고 위협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새 일을 행하여 불이 나고 난리가 났지만 이거 진통이에요. 온전히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온전히 새롭게 되는 과정이니까 정말 부활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항상 담대하라. 지금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속에 성령님 계시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있고 우리 그 사람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바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담대함은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거죠. 당신 이러다 죽을 수도 있어. 당신 이러다 어쩌려고 그래. 이렇게 계속 무모하게 복음 전하고 믿음으로 살면 당신 죽을 수도 있다. 괜찮아. 오늘 죽어도 괜찮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이 보배이신 예수님만 계시면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은 사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이 그게 축복이 아닌 줄 알아요. 이 땅에서 그냥 부귀영화 누리고 영원히 사는 것은요 짐입니다. 동의를 아무도 안 하시는데 오래오래 부귀영화 누리고 살고 싶습니까? 사실은 굉장한 기적과 능력으로 살아도 이 땅의 삶은 수고와 슬픔이에요. 모세같이 위대한 인생을 살아도 우리 인생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썩어지고 쇠하여지고 더러워지고 붙잡을 수 없는 것이고 참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 영혼은요 온 세상을 다 담아도 그걸로 채워지는 영혼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만 하늘의 영광, 영원한 썩지 않는 영광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이 바로 구원의 감격, 구원의 능력, 우리 안에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은 오늘 죽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 소망이 뭐겠어요? 주의 얼굴을 뵙는 것,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소원 아닙니까? 이 땅에서 물론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오래 살고 싶지만 어차피 이별합니다. 살면 사명이고, 살면 주의 뜻을 행하고, 오늘 죽으면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관,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는 9절 보세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살든지 죽든지. 살고 죽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얼마나 살 것인가, 얼마나 더 내가 오래 살 것인가, 이 땅에서 내가 더 오래오래 살아야지 소원이 아니에요. 오늘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데려가셔도 감사. 그리고 여기서 더 30년을 살아남아도 하나님이 고통 속에, 죄송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주 그냥 하루하루가 통증과 싸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디가 쑤셔도 쑤셔요. 어디가 쑤시도 쑤신다니까 뭐 파스 붙이고 뭐 진통제 소용없어요. 그게 다 이제 이 땅에 작별할 시간, 이 땅에 살았던 시간, 그동안 잘 살았다. 50년, 60년, 70년 썼으면 낡아지죠. 그거 아끼지 마세요. 그거 아끼지 마세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 이 몸뚱아리는 1000년을 살아도 못 견딥니다. 100년도 이 몸뚱아리는 못 견뎌요. 모르죠. 또 AI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해가지고 이런 생체의학과 결합을 해서 막 심장 바꿔줄게, 뭐 간 바꿔줄게, 뭐 만들어갖고 막 이식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아서 뭐해요?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살았던 것처럼 계속 살고 싶으세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영광,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닙니다. 여기는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집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의미 없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내 기쁨을 채워줄 사람 누가 있을 것 같아요? 다 실망해요. 다 나를 배반하고 속이는 것 같습니다. 나 분명히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누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어요? 우리는 남을 행복하게 해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나 하나도 주체가 안 되는데 누가 우리가 남에게 그런 행복을 줄 수 있겠어요? 나의 기쁨은요, 아무리 채워도 그걸 다 원하는 대로 다 살아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 원하는 대로 다 살아보니까 어떠셨어요? 솔로몬은 원하는 대로 다 살아봤어요. 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먹은 대로 다 해본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다윗이 정말 완벽한 자기 왕국을 물려줍니다. 모든 대적들을 다 이제는 없애고 물리치고, 그리고 안정되고 황금 시대를 넘겨줍니다.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황금 시대를 이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영광스러운 때가 솔로몬 통치 시대입니다. 그때는 이집트도 조공을 바치고 이집트 공주도 시집을 와야 했고, 그리고 저 스바 여왕도 와서 이 솔로몬이 통치하는 나라의 영광을 보고 탐복을 합니다. 그런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모든 강들이 연하여 바다로 지금까지 태초부터 흐르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함 같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해 아래 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헛되고 헛돼서 채울 수 없어요. 나의 만족을, 내 기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채울 수 없다. 채울 수 없다. 이 사람 바꾸면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 채워주고, no. 채울 수 없는 것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게 진짜 기쁨은 뭐냐 하면 여러분 사랑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데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저 사람에게 내가 뭘 더 얻을까 바랄까 그건 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작은 걸 주더라도 뭘 주더라도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더 행복해하는 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끊임없이 주시니까. 끊임없이 주고 기뻐하시는 분. 온전한 사랑으로. 근데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기쁜 게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것. 이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사랑, 그 은혜가 감사해서 지금까지 내가 살 삶의 목적, 이유가 달라집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으면 내가 아무리 소중했던 내 삶의 목적과 계획이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고 주님 앞에 내가 가졌던 모든 계획을 다 찢어요. 주님, 이게 내 행복과 만족을 줄 줄 알았지만 아니고 다시 백지를 디밀게 돼 있어요. 주님, 이 백지에 주님이 마음대로 쓰십시오. 저는 꽤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모든 걸 계획해서 살았어요. 다 계획하고. 근데 이제 계획대로 된 게 없지만 저 계획을 보면요, 저는 전국 수석을 해야 됩니다. 계획을 쫙 짜고 공부할 때 모든 근데 계획대로 되지 않는데 살면서 그래도 꽤 언제 졸업하고 어떤 걸 하고 결혼은 언제 하고 애는 셋을 낳고 직장 생활을 얼마까지 하고 언제 독립해서 나도 회장이 되리라. 그렇게 경영학과를 갔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루어져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찢었어요. 그리고는 그냥 백지를 드렸어요. 주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덤입니다. 이제부터는 제 인생은 은혜요 덤입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기쁘신 대로. 그 이후에 그 이전의 삶은요 늘 불안했어요. 늘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언제나 감사해요. 단 한 번도 주님이 인도하신 것, 주님 뜻에 맡긴 이후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고 이 땅에도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의 담대함 중에 하나는 10절 보시면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10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우리도 판단하죠. 사람이 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도 나를 판단합니다. 나는 내가 좋은 사람. 이렇게 살면 되겠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도 나를 판단하고 또 우리가 법정에 설 수도 있습니다. 법정에 서서 유죄, 무죄 그런 것도 설 수도 있어요. 또 모든 사람은 다 저 사람 죄 없다 그러는데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저 사람 분명히 나쁜 사람이고 벌 받아야 될 사람인데 무죄 받을 수도 있어요. 또 역사도 그래요. 역사도 악인과 선인이 있는데 그럼 분명히 선인이 악인이 되고 악인이 선인이 된 건 역사가 많아져서 나중에 그 역사가 뒤집혀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때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지나고 보니까 정말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주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근데 그것 다 여러분 온전한 진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다 드러납니다. 마지막 심판대가 있어요. 최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재판장으로 최후의 심판에 앉아 계신 분이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큰일 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재판장이 우리 주님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분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설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최후의 심판대입니다. 마지막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리스도의 보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다 그때는 죽은 자들이 심판의 부활로 예외 없이 누구든지 다 심판의 부활로 죽으면 다 부활합니다.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하나는 영광의 부활로 부활을 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왕이나 아주 정말 이 세상의 미미한 자들도 그 보좌 앞에 다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책이 펴져 있는데 두 종류의 책이야.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모든 우리의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마지막 죽음도 없어져요. 천국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죽음이 없는 곳이고 음부도 지옥도 없는 곳이고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모든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그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기 때문에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를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날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값을 치르셨기에 그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났던 모든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주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무시하고 끝내 거절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 모든 행위에 따라 기록된 대로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지만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불못 곧 둘째 사망의 그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앞에 심판대 앞에도 담대할 수 있어요. 심판대 앞에 담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죽든지 살든지 담대하게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일꾼이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될 때도 11절 보세요. 자세가 담대할 수 있는 부끄러움이 없이 제일 중요한 것은요.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는 거예요. 11절 우리 같이 볼까요? 11절 시작.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 사랑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기쁘게 섬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시편 2편 11절 보세요. 말이 안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기쁘시게. 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가만 둬 보세요. 즐거워할지라. 경외함은 즐거워하는데 그 즐거워하는 것이 어떤 자세로 즐거워하는 두려움, 주님을 경외하는 그 떨림, 심판받고 멸망받을까 봐 그런 소름 끼치는 떨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령의 임재나 이런 마귀가 딱 등장했을 때 귀신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과 성령님이 주는 두려움은 달라요. 마귀가 주는 두려움은 우리에게 정작 공포와 두려움과 꼼짝 못하게 하는 마비를 주는 두려움이라면, 그럼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은 두렵고 떨림이 있는데 우리 속에 놀라운 기쁨과 자유를 줍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 담대하게 주 앞에 설 줄을 알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주를 경외함으로 두려우심을 알므로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 자세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도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 감각이 살아나요. 우리가 예수 믿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서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래도 하나님 여기 계신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잖아. 괜찮아. 아니요. 하나님 앞입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너하고 나밖에 없어. 이 집에 지금 다 사람 내가 다 내보냈다. 여기는 안방 은밀한 곳이고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큰 악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두려우심을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져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주를 섬기고 봉사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주를 경외함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집니다.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지금은 오해하고 지금은 비난하지만 기가 막힌 일은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낳고 자기가 기른 자식이 나를 비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쏟고 수고해서 낳고 기른 자식이 나를 비난하고 오해할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지금 딱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수고해서 가장 큰 수고를 해서 유럽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비방하고 흔드는 사람들에게 휩쓸려 가지고 맞아, 바울은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잖아. 안디옥 교회에서 왔잖아. 바울은 원래 핍박자였잖아. 사도가 아니잖아. 근데 본인이 저렇게 진짜 하나님 보내시면 저 많은 온몸의 병투성이 저건 다 뭐야?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보내셨으면 왜 자기가 직접 돈을 벌면서 저렇게 후원비도 없이 후원도 끊어진 상태에서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한테 이렇게 할 때 설교도 보면 아볼로가 훨씬 탁월하게 설교를 잘하고 능력도 더 많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 거 보면, 그래서 고린도 교인 중에 일부는 바울이 자기 목사 된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결국은 알게 됩니다.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당장은 이해받지 못하고 오해와 비방을 받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교회 일꾼이 되면 각오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욕먹을 각오해야 돼요. 사실은 처음에 저는 목사가 될 때는 다른 모든 것은 희생하더라도 그래도 목사는 명예롭고 살 수 있잖아. 욕은 안 먹고 살 수 있지. 어휴, 안 그러더라고.
욕을 배불리 먹어요. 욕은 안 먹고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 많은 걸 포기하더라도 욕 먹지 않고는 살아야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주를 위해 섬길 때 내가 욕 먹을 일은 안 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때가 많아요. 괜히 수고하고 괜히 헌신하고 괜히 나섰다가 욕만 먹고, 또 누가 욕을 하냐면 헌신 안 된 사람이 주로 욕합니다. 헌금 안 하는 사람이 헌금 가지고 시비 걸고요. 봉사 안 하는 사람이 봉사 가지고 시비 걸고, 헌신 안 된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을 시비를 걸어요. 꼭 그래요. 근데 그럴 때 보면 억울하죠. 야, 내가 이거 다른 건 몰라도 욕 안 먹으려고 예수 믿고 욕 안 먹으려고 목사 되는데 욕을 이렇게 배불리 먹어야 되겠나? 마음대로 살고 큰 소리 치고 살고, 우리가 보기에는 죄 짓고 살면서도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사는데 우리는 싸우지도 못해. 그렇잖아요. 누가 큰 소리 치면 아유 미안합니다. 그러고 욕을 이렇게 먹고 사나. 근데 나중에는 알아요. 양심에 알려주고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요, 나중에 사람들은 진심이 알려지게 돼 있어요. 너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지나가면 알죠. 아, 그분이 참 귀한 분이었다. 그런 분이 우리 교인이어서 너무 고맙다.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좋은 목사님이 있어서. 지 자랑하고 있네. 그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원로 목사님요. 저도 많은 목사님 뵙잖아요.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분이 없어요. 겸손하고 온전히 헌신되고 자기 희생할 줄 알고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으시고 정말 인격적이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귀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미치지를 못해서 저도 깝깝하기는 하지만, 근데 사람들은 압니다. 지나고 나면 무능한 게 아니라 겸손하셨구나.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셨구나. 할 줄 아는데도 포기하셨구나. 알려져서, 그래서 자랑스럽게 됩니다. 지금은 고린도 교인들이 천국에서 바울이 자기 목사 된 걸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그래서 12절은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왜 이걸 이렇게 많은 일들을 변명처럼 1장에서 5장까지 변명처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바울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어서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 마음까지도 흔들릴 때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특별히 쓴 이유 중에 하나가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을 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서. 지금은 바울이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어떻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런 고생을 하나. 몸에는 온통 병투성이고 어디를 가면 저렇게 후원금도 끊어지고 자기 손으로 수고해야 되고 자기가 세운 곳에도 인정을 못 받고 가는 곳곳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그렇지만 나중에는 다 하나님이 아시고 진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어서 자랑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외모로 자랑하는 것이 가짜라는 걸 알 것이다. 가짜가 너무 많아요. 가짜 목사는 없어야 되겠지만 가짜 참 많습니다. 가짜가 아니었구나. 진짜셨구나. 진짜셨구나.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앞으로 제가 은퇴하면 새로운 목사님 모실 거 아니에요. 잘 모셔야 됩니다. 여기 젊은 분들 잘 모셔야 돼요. 이력서 보고 스펙 보고, 스펙이 화려할수록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섬겨왔던 교회의 발자취를 따라가 봐야 돼요. 저분이 전도사 시절을, 그 교회를 따라가 보셔야 돼요. 부목사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지금까지 여기 오시면서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셨는지. 화려한 스펙들, 여러분 설교 한번 들어서 어떻게 평가를 해요?
설교가 그 사람이지 않을 수. 앞으로는요, AI가 발달해서 AI가 써주는 설교문 저도 해봤다니까요. 지난 세 번째 지난 주간에 그걸 AI한테 부탁을 해서 이 본문을 강해 설교로 이 설교문을 작성해 봐 그랬더니 1분 만에 만드는데 너무 그럴듯하고 너무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준비하는 설교보다 AI가 준비해주고 축 프린트로 뽑아서 그럼 정말 연기할 수 있어요. 연기력이 좋은 사람은요, 오히려 진짜 이렇게 마음으로 준비한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쏘고시면 안 돼. 외모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도 알려주고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너희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할 것이야. 뭘 자랑하느냐? 두 가지 때문인데요. 13절하고 나중에 다음 주 할 것인데 첫 번째가 우리 13절 뭘 때문에 자랑할 기회를 주냐면 같이 읽으면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저분 미쳤다. 저분 미쳤다.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저거 미쳐가지고 우리 지금 다 잡아가두려고 한다. 저거 완전히 미쳤다. 완전히 귀신의 악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저럴 수가 있냐. 근데 회심하고 나서는 유대인들이 저거 미쳤다. 무슨 다메섹에서 무슨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는 둥 어쩐든 둥 하면서 저 갑자기 미쳐가지고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있다. 저거 완전히 미쳤다. 저도 이렇게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갑자기 목사 된다니까 친구들도 가족도 다 미쳤대요. 아 그냥 예수만 믿으라고. 나중에 정 안 되니까 그냥 예수만 믿으라고 반대했던 분들. 왜 목사까지 되려고 그래? 너 미쳤냐? 미쳤냐? 우리 어머니 친구는 이래요. 아유 이 집 아들 잘 키운 줄 알았더니 어쩌자고 목사가 돼가지고. 미쳤냐? 근데 제대로 미치는 게 중요해요. 제대로. 그 오카노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는 제자 훈련에 대한 교재를 내면서 첫 번째가 미쳐야 된다. 광인론. 미쳐야 된다. 제자 훈련에 미쳐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다. 전도에 미쳐야 된다. 전도. 눈만 뜨면. 그래서 아야 저 사람은 할렐루야 아줌마다. 예수님께 미쳤는데 그 할렐루야 아줌마가 미친 사람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조용기 목사님을 세워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그 제대로 미치는 게 중요해요. 뭔가 미친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어요. 불광불급이란 말이 있어요. 미치지 않고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뭔가를 하려면 온전히 그 일에 정말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기 인생을 투자해서 뭔가에 미친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요, 되지도 않은 일에 미쳐 살아요. 중독은 다 미친 거 아니에요. 중독은. 담배 하나도 못 끊고 술 하나도 못 끊고 도박에 미치고 음란에 미치고 노는 데 미치고 쇼핑에 미치고 무슨 때마다 여행 가는데 미쳐가지고 목사님 말을 그렇게 하시냐고. 여행이 뭐 그렇게 나쁘다고. 이 세상에 살면서 소소한 기쁨인데. 근데 그 시간들이 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시간들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는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세월 아끼지 못하고 봄에는 어디 가고 여름에는 어디 가고 가을에는 어디 가고 그거 심각한 거예요. 근데 제대로 미쳐야죠. 공부에 미쳤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래요. 일에 사업에 미쳤어. 그거 대단하다 그래요. 근데 예수에 미쳤다 그러면 진짜 미쳤다 그래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아니 저만한 사람이 저 다 갖춘 사람이 아니 왜 저렇게 맨정신으로 저런 일을 해? 당신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당신이 이렇게 사냐고. 바울이 아쉬운 게 없었잖아요. 육신으로 자랑할 걸로 따지면 바울 앞에서
여러분, 내가 바울보다 좀 나은 게 있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로마 시민권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학문으로는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고. 누가 따라가요, 바울을? 그런데 왜 이 욕을 먹으면서 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 일을 해요? 미친 게 아니다. 내가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왜 그러십니까? 제정신인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이러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그냥 박살을 내야 돼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 앞장서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일 앞장섰던 기독교의 원수 같은 바울이라면 날벼락을 밟고 땅을 갈라서 묻어버려야죠. 말이 험해지네. 근데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 내가 뭐 하시기 원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도로 삼아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그 사랑이 강권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 모든 사람을 위해 기꺼이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꺼이 죽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헛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위해 살도록,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의 기쁨 되고, 그래서 정말 보배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에 강건해서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랑을 정말 제대로 알면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께 미치지 않아요? 이렇게 맹숭맹숭 예수 믿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잖아요? 성가대 해도 얼마나 힘들어. 연습하자 그래도 힘들하고. 사랑의 교회는요 2시간을 연습한대요. 주일날 5곡을 한대. 여러분 몇 곡 해요? 2곡만 해도 배고프다 그러고. 제대로 미쳐야죠. 제대로 믿어야죠. 다른 건 몰라도 예수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를 강권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받은 자예요, 우리가.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는 내 대신이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너는 내 심장이 되고 내 편지가 되고 내 향기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려내는 일에 너를 통하여 일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나를 위해 살고 세상 위해 살아보세요. 허망합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영원을 살아가는 삶이고, 여러분 값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후로 사랑받은 자로 그 사랑에 붙들려서 이제는 내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주의 향기가 되고 주의 편지가 되고 주의 손발이 되어서 주를 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떠나든지 거하든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고 주의 뜻을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